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사랑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파워포인트가 5번째 곡에 있거든요. 파워포인트 풀어주시고요. 그 악보는 못 받으신 분은 뒤에 그 바깥에 있어요. 좀 누가 갖다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사니.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에 인도하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저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의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환경들을 물붓듯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 나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사람들은 내가 갈 것이고 정령들은 화산을 보고 아래들은 눈물이라 주의 영이 가면 성령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길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소망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영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항상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아바가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나는 주님의 선당자 나는 주님께 소망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아바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신령 주의 우리의 신령 주의 당신의 정성 여기까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환경들, 축복의 말씀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죄인의 모습 가지고 왔지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 삶의 현장 속에 잘 지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도 응답을 허락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와 또 온라인에 본교회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온두라스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잘 다녀오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협력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앞자리에 없으셔서 혹시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아래 1층에서 EM에서 오늘 설교 순서가 있어서 잠시 후에 다시 올라오실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 오늘 예배 후에 2층 사무실에서 부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각부 부장님들은 점심 식사 후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7월 30일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뉴멕시코 선교 및 수련회가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의 전교인 성경 읽기는 이사야 26장부터 이사야 50장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유아경 권사님하고 류명현 장로님 따님께서 어제 말고 지난주 그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맛있는 떡이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따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시면서 준비된 떡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는데 결혼을 언제 했단 말이야? 소식도 없이 저희들도 못 갔습니다. 조지아에서 하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또 축하의 말씀도 건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박성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겁이 들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토한 것들을 다시 주워 먹고 더러운 내 습관들에게 뒹굴며 살고 있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이루어지게 하사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며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더러운 나의 모습을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교회 안에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담임 목사님 온두라스 선교지를 방문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로하시고 힘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어린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신앙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땅이 회복되어져서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8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국내 뉴멕시코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는 표를 정하고 갑니다. 이 선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3명의 어른과 학생들이 함께 갑니다.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우리 자녀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녀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를 작정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마른 땅에서 사는 것과 같아서 늘 지치고 목이 마른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은 물된 동상과 같아서 그 잎이 청정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 믿음을 크게 덧입혀 주셔서 이 때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마다 아버지는 흘러넘치게 하시고 직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며 이런 때를 지혜롭게 잘 이겨갈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세상 끝까지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이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서로 앞뒤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영어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I see you, 영어를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으신 분은 그냥 한국말로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앞뒤 돌아보고 인사합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자, 이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이 인사는 2009년 개봉된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주인공 나비족의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 인사는 실제 아프리카 줄루족의 아침 인사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말로는 사우보나 이렇게 하지요. I see you라는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의미를 넘어 나는 당신을 느낍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의 끝이 아닌 실체를 봅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나를 봅니다 등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서로 I see you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피하지 말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를 느끼고 서로를 이해하고 겉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형제 자매로 보시고 더 나아가 서로를 통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은 눈으로 옆 사람을 다시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I see you. 소리 없이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혀 3년 만에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009년 19명의 단기 선교팀이 다녀온 이후 매년 빠지지 않고 갔었습니다. 저는 1년에 2차례씩 다녔고요. 우리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곳은 더 힘든 시간을 보냈더군요. 1년 반 전에 있었던 큰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보니 모든 것이 새 것으로 원상복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사람들의 삶을 업데이트 시키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한다는 사실 말이지. 인류 역사를 봐도 기근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를 많이 겪고 전쟁에서 쫄딱 망해본 나라일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6.25 동란을 겪은 우리 한국을 포함해 2차 대전을 겪은 일본,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지.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국으로부터 해방을 위한 독립전쟁 그리고 남북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에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듯이 이때가 지나면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신앙과 삶도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워져 있을 테니 말이지.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우리를 정금처럼 정결케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니까요. 그러기에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또한 그에게 닥친 고난이 결국 그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말이지. 그러기에 믿음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지. 오늘 말씀은 제가 온두라스 선교지에 도착한 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받은 말씀입니다. 현지 교회 금요 집회에서도 나눈 말씀인데 우리 식구들과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EM에서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하고 방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이 혀가 좀 꼬였다가 이제 좀 풀리네요. 오늘 세 번째 설교합니다. 1부 예배 EM 지금 물론 똑같이는 아니고 상황이 조금 다르게 말이지. 먼저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찾은 세 편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1년 전 이맘때쯤 했었는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마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요. 다 같이 기억을 더듬어서, 첫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이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죠. 전부 잃었다가 다시 찾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핵심 주제는 회개와 그것을 찾은 주인의 기쁨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었던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친구들과 이웃들까지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아마 양 한 마리 가지고는 모자랐을 게 틀림없습니다. 물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지. 심지어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쁨이 더 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을 씻고 성경을 찾아봐도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자와 여인이 이렇게 기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은 것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양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지. 대신 잃은 양과 드라크마를 찾고자 하는 목자와 여인의 간절함만이 발견될 뿐이지.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동인, 곧 회개의 출발이 양이나 드라크마, 곧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목자와 여인, 곧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비유에 나오는
목자, 여인, 그리고 아버지의 실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지.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잔치를 벌리고 모든 재산까지 상속을 받으니 말이지. 다른 말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먼저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하는 장난감이 손에 들어오고, 때로는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게임기나 심지어 요즘에 최신형 핸드폰까지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드리면 바로 다음날 식단이 달라지지.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면 아마 월급 봉투가 좀 더 두꺼워지지 않을까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나? 맨날 돈 못 벌어온다고 잔소리만 했어. 앞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말이에요. 직원이 사장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월급이 올라가고 직위가 올라가 승진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당연히 숙제가 줄고 수업 시간이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선생님 기분이 더 좋으면 점수까지 후하게 주고 말이지. 내가 아닌 상대를 기쁘게 해드리니 결국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바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황금률 아닌가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복음의 진리 말이지. 물론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곤고와 한숨이 밀물처럼 몰려오고 결국은 구석에서 울며 이를 갈 게 뻔하고요. 왜냐고요? 나라는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격이니 말이지. 그렇지만 상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그 속에서 샘솟듯 솟아날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있어 기쁨의 근원 곧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하면 죄를 뉘우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만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회개라면 여러분 중에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은 분 계신가요? 회개하신 분 말이지. 제가 장담하건대 이 가운데는 없을 겁니다. 매일 회개는 하는데 또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던가요? 어제 연락에 회개했는데 오늘 또 넘어지고, 내일 분명히 회개할 것이지만 모레는 또 넘어질 게 뻔하고요. 그것이 과연 회개일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후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개의 동인 곧 출발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잃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자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말이지요. 회개의 출발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을까요? 아니면 찾다가 못 찾을 수도 있을까요? 반드시 찾지요. 비록 내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아니면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양과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인 오늘 본문은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비유는 같은 것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개의 출발이 어딘 줄 아니?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들의 포커스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의 것을 잃은 주인에게 카메라 렌즈를 맞췄다가, 다음에는 죽게 된 아들에게 맞췄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둘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온전한 하나가 되는 형태로 말이지요. 오해가 이해가 되는 그 단계, 그것을 회개라 한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본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자기의 행복, 자기의 쾌락, 자기의 성공만을 쫓는 그런 사람 말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이야 어떻든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에게만 매인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 것만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인생들의 원함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욕망만을 충족시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말이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욕망 앞에서는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쌓아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말한 것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태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존재로 태어난 게 우리란 사실이지. 이렇게 높이 성공, 쾌락 높이 쌓으려고 했던 이러한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쌓을수록 무너지고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낮아지기만 했던 것이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복을 찾아 떠난 그에게 행복 찾아 떠났는데 찾아온 자기에게 온 것은 불행이 찾아오고, 쾌락을 쫓았는데 그에게는 고통과 허무, 그리고 성공을 원했던 그에게 실패만이 태산처럼 놓여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벼랑 끝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의 실체가 아담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붉은 흙, 먼지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은 말이지. 그러자 그가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평생 자기만을 생각했던 그에게 벼랑 끝에 몰리자 눈이 열린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율법의 비늘이 눈에서 벗겨지고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 은혜라는 이 세계를 보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자기만 바라보던 눈에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땅만을 바라보던 인생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평생 자기 입장에서만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지. 그리고는 떠났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참 아들이 됩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 나를 봅니다. 나는 당신의 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를 느끼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참 사랑 말이지. 아버지의 참 그 마음을 아는 것,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영생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곧 천국의 상속자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용어로 하자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말 속담을 빌리자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1년 전 본문을 강의할 때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의 관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 잃지 않은 드라크마 9,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큰아들, 이들을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으로, 그리고 이런 것 하나를 이방인이나 나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렇지만 그 이런 것 하나를 누구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유일한 하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고 했지요. 왜냐하면 이 잃어버린 하나를 찾을 때 99이 100이 되어 천국 잔치가 열려지는 겁니다. 이 하나가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잔치는 열리지 않죠. 이 하나가 없는 99마리의 양, 하나가 없는 9개의 드라크마,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를 찾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자기 목숨을 잃었다가 찾는 부활하심으로 다시 찾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도, 참된 기쁨도, 참된 잔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임과 함께 있던 양이, 드라크마가,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아 어떻게 했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큰아들의 말을 빌리자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지요. 이 창녀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이런 자가 되어 그 재산을 다 허비한 창녀와 허비했다. 그런데 이 창녀가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재산을 낭비했다는 말은 아낌없이 나누어 주다, 헤프게 쓰다 라는 뜻으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랑방탕하게 쓰다, 거저 주다, 나누다는 뜻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 창녀를 아내로 삼은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을 취하여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여리고의 기생, 여리고의 장녀 라합을 취한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한 삼손 또한 블레셋의 기생 장녀를 취했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호세아 선지자 또한 장녀 고멜을 아내로 삼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런 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 된 장녀가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손수 찾으시기 위해서 창녀촌에 내려온 것이지, 바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좋은 말로 하니까 사람이라 그랬지, 창녀촌에 내려와 창녀가 되셨고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재산 hợp의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눈이 빠지도록 나를 찾고 애간장이 다 녹도록 나를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알라는 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라. 그 마음 아는 것이 회개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사실. 창기와 같은 나를 위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만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이제는 나를 찾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생각했던 마음에서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만 생각했던 그런 시선에서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그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이지. I see you. 아내는 남편 안에, 남편은 이제는 마음을 열고 아내의 마음을 읽는 아내의 마음 안에 거함으로 말이지.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읽고, 성도들은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목사의 가슴을 열면은 성도가 있고, 성도의 가슴을 열면은 하나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목사가 있는, 이렇게 감으로 말이지. I see you.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어 서로 이해하고 품어줌으로 말이지.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신 모든 사람들과 좀 화목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나만을 알던 이런 존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가는 삶을 온전히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집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잔치를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사는 이런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과 삶의 영역은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누리는 잔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없는 동안에 참 우리 최요한 장로님께서 새벽 예배 설교 맡아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래야 목사의 마음을 알죠. 자, 다음에는 우리 장로님들 좀 이제 한 번씩 없으면은 앞으로 갈 일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8월 말에는 교역자 수양회 돼 있고 9월 말에 또 다시 한 번 더 온두라스 선교가 있습니다. 이곳 말고 다른 이제 또 지에 우리 목사님들 한 5분이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일주일 비우지. 10월 말에서 11월 초는 제가 한국을 다닙니다. 2주 비우지. 우리 장로님들 기도 지금부터 하시면서 박장로님 너무 얼굴 그렇게 눈꼬리 갑자기 어느 봐도 화냈다고 그 말하니까 갑자기 어두워서 박장로님 열애시켜줄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안 하다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참 고생 많으셨고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 자유롭게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한 5팀 정도가 13명이 갔어요. 저 워싱턴 프라미스 교회에서 6명 갔고요. 뉴저지 실버에서도 오셨고, 또 아틀란타에서도 오셨고, 또 영어 통역하시는, 스페니시 통역하시는 또 장로님도 오셨고, 우리 선교팀 가면은 같이 오시는 분인데, 그리고 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제가 혼자 가니까 심적인 부담이 없어요. 막 책임지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일 많이 온 팀에서 이끄는 그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면 되니까 아주 잘 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온두라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많이들 헌금들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전달한 것은 가장 많이 이렇게 다 모아서 가니까 보니까 1200불이더라고요. 장학금 후원이 1200불을 그대로 다 전달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시는지 우리 선교사님. 그래서 아마 9월인가 다시 나오신다 그러는데 한번 또 오시면은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모실 거고, 어떻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온두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0장, 우리 최요한 장로님 밥 2그릇 드십시오 오늘. 이 찬송 드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 유장로님 지난 토요일 날 또 따님 우리 제가 혼례 치르고 또 오늘 점심에 떡이 나올 겁니다. 떡들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해서 뵙겠습니다. 우리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90장 찬송 드립니다. 내 맘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바라보고 그 마음을 열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남편은 또 아내의 마음, 아내는 남편의 마음, 목사는 성도의 마음을, 성도들은 목사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서로 담음으로 이제는 홀로 바깥에서 울며 일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주님이 예비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잔치하는 인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에와 사업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